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전반부는 유대교 최고의회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바울의 증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과 관련된 이 소요가 정치적 사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회인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서 있지 않음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일반 제사장들의 돈을 착복하여 그 돈을 로비 자금, 즉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로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었던 인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에 빌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 권력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권면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 중 하나이며 이것이 종교와 정치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에 빌붙으면 이 올바른 관계적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빌붙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이 말이 자신의 비양심적 행동을 지적하는 것 같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지 않았을까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확신했기에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저는 이것이 바울의 예언자적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예언자적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그것이 종교 권력이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는데 바울의 이 발언이 바울에게 나타난 예언자적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언자적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자적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강하게 말하니 주위에 있던 자들이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막말을 하냐고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시라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대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자가 진짜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을 것으로 여깁니다. 몰랐을 것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인 줄 알고 사과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로 바울이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난 몰랐다, 저 사람. 대제사장인 줄. 여러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가 더 있다고 여기십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까? 바울입니까? 우리 모두 바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헤드린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것은 내세, 부활, 영적 세계에 대한 이견입니다. 견해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 내세, 부활, 영적 세계를 부정했고 바리새인은 내세, 부활, 영적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자신이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증언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몇몇은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까지 합니다. 그렇게 막 몰아세워놓고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말에 동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자기 말에 동의하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공회 신문 중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신문은 파행이 되었고 바울은 다시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이를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를 때까지는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맞다. 우리는 그저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한 후, 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 말이 사실임이 증명됩니다. 이후에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임이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신뢰가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들이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시다.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도모한 과격한 유대인들이 결사동맹을 맺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무리 맺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맺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맺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 계략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 계략을 전합니다. 바울의 생질에게 제가 시선이 갔습니다. 바울의 생질. 우리는 바울의 생질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는 이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 없다고 절대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질과 같이 수많은 이름 없는 자들의 이 헌신과 역할로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바울의 생질의 역할로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로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매번 스펙타클한 황산적 체험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그 역사를 보고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언자적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합시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렇게 사명에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여기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